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귀한 길 가운데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1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처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으라도 물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끌려다니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연합하여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동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내 마음 안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 모든 결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때 그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결정의 자리, 그 권한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년이 아니죠. 매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옵니다. 어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매번 그래요. 아주 작은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을 사는 거, 물건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올 때 그 사람의 그 위기의 순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그 결정이 곧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냐, 누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을 막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곧 그 사람 전체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나 필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근거로 그 선택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혹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놔서 그 가치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또 신앙생활은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 빠짐없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호하게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뒤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현재까지도 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를 잘 보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곧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모든 삶의 기준점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아니고 뭐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교회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였죠. 그 교회가 모든 거의 결정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우선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 옛날 신앙을 가지고 계신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로 뭐 다 근처로 이사를 오고 매일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또 가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옛날에는 배울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점과 중심이 교회로 된다는 겁니다. 교회. 그 말은 다시 말해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존재.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리키고 말씀하시려고 기존에 있는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죄를 몸에 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세계 속에서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히라버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클레시아 뒤에 있는 것이 합해져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에크는 전치사는 어디로부터 from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클레스수라고 하는 원형을 쓰는데 그거는 끌어내다, 끄집어 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디로부터 끌어오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끄집어 내온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시 말해 마음의 결정의 어떤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끄집어내어서 온 사람들은.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교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가장 기준점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결정할 때 가장 마음속에 결정의 기본이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이면 돈 다음에 누구냐? 형제자매, 가족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1번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 혹은 가족. 그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희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의 명예입니다. 나는 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내 이름 이만큼은 내가 날리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의 명예, 여기에 자기의 기준점을 두는 사람들은 나머지 것들이 다 뒤로 밀립니다. 가정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다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기 전에는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끌려 나온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주인 자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는 돈도 아니고 뭐 가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신의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1번 첫 번째 결정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 위의 자리,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 자리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 인식 가능한 모든 것들이 경험의 어떤 가치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건 그 결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은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빨리빨리 없앨 건 없애고 빨리빨리 추진할 건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인식 가능한 것들을 할 때는요, 오래 버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때에 따라 오래 버텨야 될 것도 있고 뭐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첩하고 신속하고 지혜롭고 경험을 다 동원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여기서 시간차의 공격과 시간차의 방어가 다 필요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되면요,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걸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그 자기 인생에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기준점만 되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아주 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그 사람이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기까지 계속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구원받아서 이제 뭐 다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리교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은 구원을 받은 오늘서부터 매일매일 내가 달라져 가야 되는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고 온전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감리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아간다는 것. 점점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자라나고 또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곳으로 가는데, 그런데 첫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린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모든 것을 내리는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교회가 되면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기가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임직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의 기준을 낼 때 그 보이는 것에 자기의 기초를 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질 때 막 도망 나오게 돼요. 천사들이 끄집어내서 막 불에 타고 막 그 성 전체가 다 막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때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불타고 있는 그 엄청난 자산과 발전된 도시가 한꺼번에 불이 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도시를 뒤를 돌아봐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히랍 신화에도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 당시의 사막 문화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가 그 진짜 롯의 이야기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냐 아니면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아주 당연하게 여러 가지로 인식되었던 그때의 당연한 이야기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교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이 바로 뭐였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건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도 이집트 문명 안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망해가는 물질적 사회에서의 그 망해가는 사회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럼 나는 에클레시아에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 끌어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끌어냄을 당할 땐 왜 끌어냄을 당하냐? 저쪽이 훨씬 좋으면 저 세상이 훨씬 좋으면 그냥 거기 놔둬서 잘 살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생의 안목, 세상의 모든 정욕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거면 그 사회에서 잘 살게 만들고 그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그 사회에서 뭔가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사람을 끌어냈냐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발전된 도시였지만 멸망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끝이 불이 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부서져나가는 때에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에 무엇이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이미 불이 타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참 특징이 뭐냐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혹은 뒤를 돌아보는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특징들은 왜 그러냐? 지금 부르심 받은 이곳은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혹은 이게 진짜인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기초로 갖고 있거든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돈이 좋은 건지 돈이 나쁜 건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내 경험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는요 다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사용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아는 얘기를 해야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할 때 그곳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에요.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는 도무지 인식할 수 없는 세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 불꽃으로 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보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럴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생각하는 나는
설명할 길이 없다. 네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알파의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네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인식 안으로 내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이해하게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거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옛날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큰 배를 본 적이, 범선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범선이 이제 안에까지 못 들어와요. 이게 묻히에 이제 이 흙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범선을 띄워놓고 조그만 배로 해갖고 통통통통 온 다음에 통통통통은 아니겠구나. 하여튼 와서 해변가에다가 조그만 배를 내려놓고 이제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그때 사람들을 발견할 때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엄청나게 큰 범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디언 중에는. 범선을 본 적이 없대요. 바다에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큰 범선이 떠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은요, 그 범선을 본 사람이 없다고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아니 범선이 여기 엄청나게 큰 게 떠 있는데 왜 인디언들이 그 범선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인디언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엄청나게 큰 범선이라는 존재 자체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뇌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앞에 범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에 없기 때문에 범선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나온 조그만 배를 타고 올라오는, 무트로 올라오는 그 백인들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바를 네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나를 알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자료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무지무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식 구조가 이 모세 머리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네 앞에 나타난다 해도 너는 나를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다 모든 걸 이해할 줄 알고 우리의 감각과 인식과 시각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줄 알고 그렇지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똑똑해. 나는 완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의 이 인식들은 세상을 다 보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는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건 확실한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요. 인식되지 않는 걸 계속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렀는데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원래 뭔가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인식이 되거나 방향이 정해지거나 그래야 뭔가 거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거기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쫓아갈 수는 있는데 앞에 보여지는 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는 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을 기반으로 살고 자기의 인식, 자기가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바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테니 먼저 그곳을 향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주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넌 떠나라 이거예요. 그럼 그 앞으로 나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오긴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도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겠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먼저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어디냐고요, 하나님. 거기가 어디냐고요. 나오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알 수도 없고 너에게 보여줘도 너희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귀에 들려도 네가 듣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귀에 들리게 해도 못 알아듣고 앞에 눈으로 보여줘도 못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세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건 다 뭐냐면 내 인식. 아, 내가 이거는 맞고 분명한 이게 있고 그래야 내가 간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면요, 그만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고통스럽고 어렵게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점을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기준점,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내 경험, 지식,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빈 자로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까 롯의 부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듣고 깨닫고 알았다 그래서 결정되고 모든 것들이 딱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걸어 나와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인식의 자리가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독일 말로는 지찜 레벤 아니면 슈테플라츠라 그래요. 나와서 선 자리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 세상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과 밖에 나와서 세상을 그걸 바라보는 거가 완전히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10층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지만 산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밑바닥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산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지만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재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이끌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심 당한 우리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자리 위에 서서 거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본성들이 그 자리에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거기서 못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거나 그 자리에 있게 만들거나 거기로부터 한 발짝 내디딜 수 없게 해요. 한 발짝 내딛는 거는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은 불안이 그 안에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기묘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그곳을 함부로 걸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움직이진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걸 알았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듣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냐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는 걸로 끝인 사람이 아니라 듣고 나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듣고 나서 아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루었다 생각도 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 믿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발을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지만 움직여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 물어보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지금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인식이 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아듣고 만져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거를 갖고 나서 내가 판단하고 건너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자기의 인식과 경험 안에 기초를 두면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실 거면 지금 말해달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방향을 말해야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건지 보여달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설득을 하겠지,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한 발짝 발을 띄어서 여기를 떠나는 거. 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게 우선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갈등하겠죠.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아니, 당장 여기를 떠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도들한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광야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저한테 이런 무모한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설득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있고 네 친척이 너를 살려줄 것 같고 네 본토가 너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 거함이 너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 같다고 너는 지금 믿고 있지 않냐. 너는 네 모든 생명과 잘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거기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를 못 떠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다. 네 생명은 네 아버지나 네 친척이나 네 본토에 네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다. 네 진짜 생명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기준, 삶의 기준에 이 첫 번째 이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자기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내 머리로 아는 것만이 진짜라고 믿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들어봐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인생을 도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무모한 짓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들은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를 나오질 못했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거의 권한이 내 인식에 있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뭔가 좀 뭐 근거가 있어야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입니다. 내가 뭐 신입니까? 내가 사람 아닙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난 오늘도 밥을 먹었고 또 내일이면 또 배가 고플 것이고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나의 친척과 본토 아비집이 지금까지 먹여 살렸던 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걸 뭘 어떻게 믿고 내가 여기서 나갑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멀리서 보면요. 이 모습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적당하게. 너무 뜨겁지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적당하게 걸치고 모르는 건 내려놓고 아는 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합니다. 기도 얼마나 잘하지. 기도도 잘하고 엄청나게 뭘 잘해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절대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가 아니거든요. 그 모르는 세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은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주인이 바뀐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경험, 인식 이것들이 어떤 걸 판단하는 구조적인 분명한 것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려고 하니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이것도 내 방식으로 들어야 돼요. 내 방식으로 들어야 돼요. 이제는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내 방식으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귀로 들려야 되는지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지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들려주신다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다는 건 전혀 예상을 못해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내 인식, 감각, 생각, 감정, 오감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아브라함 정도, 모세 정도의 믿음이면요. 이 출애굽기나 여러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빨리빨리 개입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건이면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번 나타나서 매번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있을 때 말씀하시고 무슨 사건 터진 다음에 모세가 진짜 죽기까지 괴롭습니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이 상태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지 그 전에 다 알아갖고 책임지고 이렇게 잘 안 하셔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인식 가운데 그런 식으로 출몰하여 그 사람 생각대로 말씀하시지는 않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게 아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식의 구조, 다시 말해, 이렇게 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다라고 자기 인식의 구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버리게 되고 내 기준에 가장 우선되는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 그럼 그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안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준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기준점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할 때 생활의 근거가 다 육신과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냐?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뜻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안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결정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고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안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금식하고 매일 잠도 자지 말고 뭐 죽어라 하고 기도만 매일 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을 다 살아내가고 열심히 그걸 다 하되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선권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판단이며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었었어요. 나머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잘 살지. 이렇게 해야 뭘 좀 해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인식구조의 첫 번째 되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거예요.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나가게 되면요,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한번 오면 되지만 교회 밖을 벗어난 그 순간서부터 이미 세상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속한 자, 잠깐 와서 속했다가 발 빼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내가 곧 일주일 내내 교회라면, 내 평생의 내 자체가 그냥 교회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의 기준점과 첫째 되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 인생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지만 결정권이 옮겨간 이후로 점점점 내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준점이 오늘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기준점이 확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점점 바뀌게 돼요. 모든 기준이 그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거기로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이게 곧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 영상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막 수많은 교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저는 기준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의 종류가 많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말씀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인식 세계에서의 기준점이 거기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영적인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완전히 이르지 못하며 그저 육신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놓았던 짐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는 뒤를 돌아보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게 곧 롯의 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 자리를 먼저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듣고 알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을 보면요, 야 그거 저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로 쳐라 그러면 애들이 막 놀다가 네 그러면서 안 쳐요. 아 여기 있는 거 좀 치워. 너 이거 저 장난감 너무 어질러져 있어. 치워. 그러면 네 그런 다음에 안 치워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서 막 혼을 내겠죠. 너 이거 왜 안 하고 있니? 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알았다 그런 게 맞아요. 분명히 들었고 해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조금 후에 조금 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듣고 나서 알곤 아는데 행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걸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는 가뭇가뭇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듣고 믿음으로서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거나 나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 속에 살고 옛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요. 거기서부터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요. 알았다고요 그러고 안 나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안 나가요. 너 거기서부터 네 친척 본토아비 집을 떠나 나에게로 와라. 안 나가요. 뭘 믿고 거길 나갑니까? 안 나가요. 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 사람은 자기 신앙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냐면 그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감각적인 모든 것들이 내 경험의 기초예요. 내가 봐서 내가 좋은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이걸 갖고 기초를 삼고 우리는 살아요. 그렇지,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더라. 이게 우리예요. 근데 그 경험의 기초는요, 감정이 여러분 항상 흔들리죠. 감정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한 번 슬픈 사람 계속 슬픈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기분 좋은 게 계속 좋을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감정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생각도 계속 변해요. 생각과 감정과 오감도 변해요. 오감도. 우리의 감각기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짠 거를 안 먹던 사람이 짠 걸 먹게 되고 단 거를 안 먹던 사람이 단 걸 먹게 되고 또 반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이 틀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변합니다.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오감의 능력들도 바뀌어요. 경험의 치수도 다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계속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땐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이건 것 같고 어떤 땐 저거 같아요. 자기라고 하는 이성의 인식 구조에 자기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무언가를 지어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이 아닌갑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기존을 더 갖고 네가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내 기초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게 하시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믿고 내가 내 감정에, 뭘 믿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오감에 그 경험에 무엇인가를 그 기초를 두고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을 둬서 집을 짓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의 기분을 둬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인간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흔들리고 매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에 진리 위에 내가 토대를 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내 감정도 믿지 말고 내 생각도 믿지 말고 내 오감도 믿지 말고 자신의 체력도 믿지 말고 내가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될 거라는 생각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다면 더 좋겠죠.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나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지극히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변화된 곳에 자기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경험해 나가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 생각과 감정과 오감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기초 위에 자신의 토대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서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 되지 마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무너지는 곳을 향해서 거기가 진짜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는 그 즉시서부터 그 사람은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온 사람이라면 앞을 향해 나가야 되고, 친척분도 아버집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전체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 또 변해가는 모든 것들에 자기 기초를 두지 않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자기의 기초를 두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